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이 부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나 죽으면 재혼하지 마. 당신 재혼하면 난 무덤문 파헤치고 나와서 당신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아니 몇 개월 후에 이 남편이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부인이 무덤문 해치고 나와서 당신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내를 엎드려 묻었어. 그래서 지금 계속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미래 목회는 영성 목회, 그 다음에 소그룹, 또 평신도 활성화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데는 다 의견을 같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또 평신도 활성화를 얘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 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엄격한 의미의 평신도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목장은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평신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목장에 이 목장 식구들을 실제로 목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목사와 같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교회 형태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보통 명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다 집에서 이 가정에서 모이는 였기 때문에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대로. 예, 성경에 단순히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자.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다가 부족하면 모자라면 보충하고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끝없이 발전하고 변해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핵심 가치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모자란 거 있으면 보충하고. 자, 평신도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교회에서 이 잡은 것이 평신도 활성화가 뭐냐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띄워져 있죠? 11절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목사와 교사,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응? 말씀 사역자.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우리와 같은 현대의 이 상황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면은 정식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다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왜 신학 공부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해야 하냐면, 여러분, 말씀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말씀 사역자라서. 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도 받아야 되느냐? 단위에 서서 엉뚱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대학도 다니고 신학 대학원도 다니면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역사신학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운단 말이죠. 설교도 배우고. 그래서 또 노회에서 후보생들을 관리를 해요. 교육도 하면서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강도사도 되고 목사가 되고, 아, 이 사람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세워도 목사로 세워도 되겠다. 그런 이제 시추 과정을 거쳐서 딱 인정을 받을 때 목사 안수식을 해서 목사로 세운단 말이죠. 여기서 끝에 보니까 삼으셨습니다. 맨 끝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셨으니 이렇게 됐어. 그분이 삼으셨다. 그분이 이 주셨다. 그런데 원전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 주셨으니가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야. 사랑의 동산교회에 김상호 목사를 목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말씀 사역자를 주신 그것은 성도들을 뭐하고? 준비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어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준비되어졌으면,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성도들이 뭐를 해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뭐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안내하면서 주보 나눠주고 그냥 예배당 청소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봉사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집사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집사라는 이 어원하고 여기 봉사라는 이 어원하고 같아요. 사도행전 이제 6장에 볼 텐데, 거기 보면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 집사라는 어원하고 여기 봉사라는 이 어원하고 같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 번역에서는 이것을 미니스트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목회예요. 목회 그럼 좀 그러니까 목양이에요. 목양. 그래서 영어로는 목사를 뭐라 그래요? 패스톨이라고 하지만 더 흔히 쓰이는 단어가 미니스터리입니다. 언어가 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양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양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 몸을 세운다 이랬는데 그들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바로 그들 몸을 봉사의 일을 하고 그들 몸을 세운다. 목양을 통해서 그들 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사역자를 교회에 주셨느냐, 목사님을 왜 교회에 주셨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말로 하면 목양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목사의 일이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목사의 일이에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도 그렇고 목양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일 다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전에 성경의 번역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 전에 우리가 썼던 그 성경에는 이 12절이 어떻게 번역이 됐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심이라. 그 세 가지가 같은 레벨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목사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전에서는 성경대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동사의 주어는 그 앞에 있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의 주어는 성도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할 때 이 미음을 이응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며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 미음을 이응으로 바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바꿔졌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가 할 일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제일 쉽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그린 사역의 이 분담은 뭔가 하면 말씀 사역자나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해야 할 일까지 목사가 다 맡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피곤해서 죽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 쪽으로 보면 의미 있는 사역을 목사에게 사실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의미 있는 사역을 목사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들을 모범적인 성도로 쳐요?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을 대부분 모범적인 성도로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사들도 뭔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몸을 불태우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평신도들한테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다른 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열로 열정으로 가슴에 불탄 사람들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제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데서 돈다고 흉을 보기도 하고 제재도 가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를 고집하는 가정교회에서는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목사는 목사 일 할 일 하고 성도들은 성도 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성도의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도에게 이 사역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자가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필요할 때는 목사도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가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목자가 자기 목장 식구들 신방을 하는 거야. 목양을 하는 거예요. 상담도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도가 하는 거예요. 상담도요. 들어주고 또 돌잔치 예배 드려주는 것도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목자들이 합니다. 돌잔치 계엄 예배에서 무슨 교리적인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간증 설교를 합니다. 나도 당신 같은 입장에서 있었는데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에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장례식, 결혼식, 또 집례는 목사님이 합니다. 물론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집례는 물론 목사님이 하지만 모든 준비는 거기 속해 있는 목자, 목녀, 평신도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 장례식이 나면 이제 목사님이 다 주도가 돼서 하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다 그것을 이 주도해서 준비를 하고 목사님은 가서 장례 예배만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장례 예배만 드려주고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목자가 목사님을 배웅하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더래.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체예요? 목자가 주체인 거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장례식에 성도가 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목자가 주관하는 장례식에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성도들 보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 목사는 뭐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성경에서 목사가 할 일이 뭐냐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이 사역을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됐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이 많아지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세워요?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뽑아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봉사라는 이 단어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집사라는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자,
왜 이 집사들을 세우는가 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세요.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로지. 응? 그래서 사도의 주 역할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가 들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열고 됐는데 끝에는 목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도 말씀 사역자니까 사도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가 주 사역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는 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 목사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적어도 2시간. 새벽에 뿐만 아니라 또 시간 내서 낮이든 밤이든 시간 내서 또 엎드리고. 제가 볼 때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목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요 2시간에서 4시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새벽기도 하려면요 적어도 한 10시 정도는 자야 되는데 못 자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2시 넘어야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12시 넘어서 잔다고 봅시다.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게 늘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잠이 부족해가지고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앉아있을지 몰라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이게 되더라는 거야. 왜? 목사가 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준비에 목숨을 걸어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훈련시키는 일,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거를 넘어서 코칭도 하고 또 만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면은 목사가 사실은 더 바빠요. 제가 보니까 가정교회를 하면 목사님 더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사가 할 일을 하면서 바쁘니까 행복한 거예요. 진짜 목사가 할 일을 하면서 바쁘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근데 본연의 일을 하고 바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은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요 너무너무 작아요. 또 성도들도 특별히 목자 그리고 목자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목녀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얼른 말하면 목녀 그래서 꿈꾸는 여자 같기도 하고 가정교회 독특한 용어이죠. 그런데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녀 그러면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는 건데,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면은 사실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목녀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좀 가치 있는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바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가정교회에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도가 개인 전도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는 개인 전도가 아니라 목장 단위의 전도예요. 성도가 그냥
VIP만 데리고만 오면 돼, 목장으로. 내 역할은 목장 식구라면 데리고만 오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목녀가 또 섬기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섬기고요. 또 목자 목녀는 그 비신자를 교회 데리고 와서 이제 이 교회 데려오고 오는 것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전도가.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전도왕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만일 전도왕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 휴스턴에서 만난 여자 목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굉장히 좀 전도를 잘해요. 휴스턴에 만난 이 여자 목자가 있는데, 휴스턴에 이 한인들이 한 2만 명이 좀 더 된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만 명 조금 더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한국 식당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세요. 한인들이. 그렇겠죠? 식당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이 그들을 만나면은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또 예수님 만나야 인생 문제가 풀려지니까 자기네 목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데 안 온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초청을 하면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목사님과 목자 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오라고 하면 오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친화력이 좋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닌데, 이분이 새벽마다 평신도가 200명 이상 비신자를 놓고 기도를 한대요. 200명, 평신도가 200명, 전도 대상자를 200명 이상을 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분이 인터뷰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을 때는 297명까지 비신자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대. 야, 가정교회에서는 비신자를 VIP라고 부르는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부릅니다. 그 VIP를 200명 이상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가 하고 있는 목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니까 함께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2개로 나누고, 그래도 또 많으니까 3개로 나누고, 이 목자 혼자서 몇 개까지 목장을 했는가 하면 4개까지 목장을 했답니다. 혼자서 요일을 나누어서 혼자서 4개 목장을 했답니다. 우리는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4개 목장을 하다가 세울만 한 사람이 있으면 목자를 세워서 분가해 주고, 그럼 3개가 되죠. 3개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목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목자로 세워서 분가해 주고 2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많아지면 또 3개가 되어지고, 제가 갔을 때 4개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활이 완전히 목장 중심으로 이분은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 중심으로. 완전히 목장 중심으로 돌아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자에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자가 안 됐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식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자녀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인데, 자기가 목자가 돼서 멸망에 빠질 사람의 운명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운명으로 바꾸고 깨어진 가정과 깨진 인생을 회복하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언제 살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평신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처방보다는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은 이렇게 보니까 20년 목자를 하고 지금 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지가 내년이 30년째입니다. 목자를 20년 하고 30년을 하면서 섬기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찾은 것이요 3개였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신도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님이 꿈꾸셨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본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꿈꾸셨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본다는 사명감이 평신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기도 교회가 성경과는 조금 멀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를 회복해 본다는 이런 사명감이 이렇게 헌신을 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꿈꾸셨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본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목회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교회에서는 단순히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속상해도 참지 않을 수 없고 이러면서 자기가 양을 책임지는 평신도 목회자다 하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너가 너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더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생활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이 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인을 하니까, 목자로 목녀로 올인을 하니까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 아무래도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내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생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이 보니까 목자 목녀가 너무 행복한 거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목자 목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러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더래. 목자 목녀가 먼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져.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죠. 생업이 잘 되죠.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볼 때 부럽다는 거야. 나도 목자 목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나도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녀들이 자기들도 크면 목자 목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80% 이상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응?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세 가지 신화가 있더라고요. 응? 세 가지 신화. 응?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세 가지 신화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목자하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미국 이민 와서는 전혀 감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목자를 하고 목료를 하다가 보면 정말 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목자하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민교회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단기 선교 헌신하면 여러분 그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여름이 되면 한 5분의 1 정도가 한 2주 정도씩 10개국에 여러분 단기 선교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이민 와서 자리도 못 잡았고 아직 이 영주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2주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선교 다녀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교 헌신하면, 다녀오고 나면 신분 문제가 해결되더라. 영주권이 나오더라. 그것이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싱글로서 싱글 목자하면, 청년들은 청년 목자하면 결혼한답니다. 진짜로 30대 후반 40대가 결혼 못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목자하면서 결혼한 예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신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나면 아이 뭐 우연이겠지 그러는데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꿈꾸셨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목자 목녀는 그만둘 거냐?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목자 목녀 그만두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간 못한 목자 목녀도요 수두룩해요. 333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잘하는 그 목자 목녀가 3분의 1이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어디나 똑같아.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왜? 가족이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주일에 문을 닫고 11조하고 세금 보고 정확하게 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거야.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천안에 제가 아는 이 목자 목녀 하고 있는 분 가운데 중국집을 하고 있는 이 목자 목녀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목자 목녀가 아니었는데 처음 그 교회 시작할 때 목사님이 당신들 목자 목녀 좀 해라, 그 말에 그냥 순종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침에 나와서요, 장사할 거 여러분 준비하고, 그 식재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사 시작해서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나면 피곤해서 이거 힘들어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저녁까지 처음에 장사를 했대요. 수요기도회도 못 가죠. 목장 모임 하기도 이게
장사 끝나고 가서 이거 허겁지겁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성도 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요, 우리는 오전 장사만 하자, 점심 장사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두 분이 그냥 점심 장사만 하기로 이제 그렇게 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점심 장사만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식재료가 점심에 끝나면 그것이 1시든 2시든 3시든 그만큼 끝나면 문 닫는 거야. 셔터 내리는 거야. 제가 어느 날 한번 방문을 했어. 진짜 그렇게 하는지 방문을 했어요. 1시에 약속을 중국집에서 약속을 했는데 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좀 늦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1시 15분이야. 1시 15분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딱 이렇게 쳐져 있어. 오늘 영업 마감, 식재료 다 소진, 이게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자 목녀하고도 약속이 돼 있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문을 열어줘서 제가 들어가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녁까지 장사를 했는데 오전 장사로만 그냥 식재료 떨어지면 이제 문 닫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전 장사만 하는데도 저녁까지 장사하는 만큼 수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문나게 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1시나 2시 되면 다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저녁 장사할 만큼 다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에 그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땅을 샀답니다. 중국집으로만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을 거랍니다. 그 딸이요, 25살인가 됐는데 장애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아야. 걸어본 적이 없어. 20몇 살인데도. 대소변 다 지금도 처리해 줘야 돼. 엄마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을 돌아봐요. 목장 모임을 가져요. 지금까지 몇 번 분가를 했는가 하면 8번 분가를 했대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 사업장 일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저는 이 직장이 알바입니다. 저의 본업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사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